초대 교회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베드로가 세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두 번째 주교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교부였다. 성인은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의 테오포로스라고도 불렸으며 107년에서 110년 사이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의 그리스도교 박해로 인해 로마로 압송돼 맹수형으로 순교했다. 그래서 성인의 모습은 주교 복장에 상처난 심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사자가 함께 등장한다. 성인은 로마로 압송돼 가는 도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2통의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5통의 편지를 써보냈다. 지금까지 보존된 이 편지는 초대 교회의 신앙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성인의 열렬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순교 영성, 그리고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순교로 불멸의 월계관을 받은 복된 이냐시오를 본받아 저희도 굳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할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만한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한 형제 중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며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산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을까요? 루카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하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느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비난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단, 재산 모으기를 하느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의 재산을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수단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수단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수단으로 재산을 모은 다음 자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거라는 목표는 가까운 미래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부님, 저는 30년 동안 돈만 생각하며 달리다가 목표한 금액이 모아졌을 때 한 번에 통큰 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신자와, 신부님, 제가 비록 많이 벌지 못해 너무나 약소하지만 저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지금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수줍게 말하는 신자가 있다면 교회 여러분들은 결국 누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희소성의 원칙을 배운다고 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즉 희소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몇 개 안 되는 명품 백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TV 홈쇼핑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수량을 판매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소성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이 몇 개 안 되는 명품백을 구매하기 위해 가진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더라도 명품백에 하등에 관심 없는 여인들에게는 그 백은 전혀 희소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희소성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어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교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피땀 흘려가며 모으신 소중한 재산들을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사용하고 가족들을 아름다운 성가족으로 인도하고 지켜주는 데에 사용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에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하느님 앞에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이냐시오가 순교로 그리스도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 깨끗한 빵을 봉헌하였으니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리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정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권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미랄이다. 짐승들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깨끗한 빵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이냐시오의 천상탄일에 하늘의 양식을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어 말과 행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